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유대 민족의 역사는 참 유사한 게 많습니다. 분단사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처럼 유대 민족도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분단이 됐죠. 유대 민족도 BC 932년 8월 15일에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됐는데 유대민족은 북위 32도선을 경계로 분단이 됐습니다. 남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분단된 유대민족의 통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두 개의 막대기를 구해서 그 한쪽에는 북왕국의 국호인 이스라엘이라 쓰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남왕국의 국호인 유다라 써서 그 둘을 붙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막대기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서 아웅다웅하며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유대민족을 향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그 남북 통일, 민족 화해의 원리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부하신 통일 퍼포먼스는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남쪽 유다의 막대기가 내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계시였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민족의 통일, 남북의 통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은 오직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한 민족의 화해나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간절히 의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은 역사의 주체이시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화와 통일의 제1원리입니다. 제1원리, 제1원칙. 우리는 뭐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군사력을 뭐 증강하고 군인들이 정예화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통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내 손이 아니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까는 분명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희의 손입니다.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통일의, 평화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이나 화해나 공전, 공영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도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통일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죠? 샬롬 아닙니까?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원이면서 또 뭐라고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이 말은 평화를 기원하는 말이면서 평화에 대한 자기의 결의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진정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고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샬롬 하는 것은 이웃에게 샬롬을, 평화를 빌어주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반드시 당신의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평화에 복무하고 평화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 북녘에는 2300만의 우리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화해하고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뭘 몰라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의 도구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만큼 평화에 복무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이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평화의 도구들이요 평화의 사도들인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에 헌신해야 합니다.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절대 통일은 남북의 화해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피스메이커로 주님 뜻에 복무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쓰인 막대기와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의 막대기로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것은 과거 남북으로 분단됐던 이스라엘에 주신 유다 민족들에게 주신 계시임과 동시에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전에 이 에스겔에게 유명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 에스겔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봤더니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뼈들이 다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도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지금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마른 뼈처럼 무력하게 흩어져 있지만 이제 곧 하나가 되어 끊겼던 힘줄과 핏줄이 이어지고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회복되어 되살아나면 막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비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환상이야말로 그대로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지난 70년간 허리가 잘린 불우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힘은 다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디스크 환자들 보십시오. 힘 못 씁니다. 전혀 못 씁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꼼짝도 못 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기운차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광복된 그날부터 허리가 잘렸습니다. 가시철망으로 허리가 칭칭 동여져서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그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통해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통일이 되어 보십시오. 허리가 회복이 되어 보십시오. 둘로 나누어졌던 남북이 하나로 이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열강들은 우리 통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허리가 이어지면,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면 큰 힘을 쓸 게 뻔하니까 은근히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우리 남북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가능합니다. 민족의 화해는 꼭 이루어집니다. 정치력, 무슨 군사력, 경제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헌신할 때, 평화에 복무할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무적입니다. 누구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약속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그 복된 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